도르트신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6항, 7항, 8항입니다. 성도의 견인에서 6번째, 7번째, 8번째인데요. 이 세 교리의 중심은 하나님의 선택과 성도의 견인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그 견인에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끝까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뢰의 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것이 견인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사역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교리를 배우면서 한 가지 의문을 좀 가져야 합니다. 교리는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은 결코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롯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롯의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이 롯의 아내의 이름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의 이야기 가운데 롯의 아내의 소금기둥이 되어졌던 반응,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서 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롯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롯의 아내, 두 딸, 이 네 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구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롯이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함께 그 구원의 길을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게 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죠. 자신의 눈에 선한 대로 에덴 동산 같았던 그 장소를 선택하여서 그곳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롯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그들의 죄악을 보고 마음 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 믿음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롯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롯의 삶이 어땠는가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롯은 자신의 두 딸의 사위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출신들과 결혼시키려고 마음도 먹었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구원에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어떠한 것을 눈치채고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두 천사들을 부지불식간에 대접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자신의 조카 롯이 기억났고 그 롯의 구원을 부탁하며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것도 없었던 롯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고 초청되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감사하게도 그 구원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이제 그 성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는 멸망을 믿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될 두 청년들을 불러서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니 우리와 함께 나가자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은 그 두 사위 모두 장인이 될 롯의 말을 비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위가 될 사람 둘이 말을 듣지 않자 롯은 가족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이제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멸망의 시간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른 곳으로, 이 멸망의 시간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가 있다. 절대로 뒤돌아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 성문을 열고 탈출하기 시작하죠. 롯과 롯의 아내 두 딸은 열심히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 중 롯의 아내가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어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하겠다. 그리고 또한 그 구원의 길에 올라타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이 사람들 중 어찌하여 떨어짐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가 배우고 익혔던 교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셨던 한 번 선택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붙들고 가심, 즉 성도의 견인과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에서 롯의 아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었고 구원의 길에 함께 들어섰지만 모두 다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가깝게 나아갔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누구가 자신의 구원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함께 천사를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그 초청에 응해서 구원의 길을 부지런히 걸었는데 왜 롯의 아내는 뒤돌아가 소금 기둥이 되어 구원받지 못했고 나머지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원의 여정길에 올려놓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언제로처럼 돌아서 소금 기둥이 될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구원은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언제 돌아서 주님을 배반하고 이 구원의 길에서 낭망하여 떨어질지 모르는 이 불안한 길을 언제까지 조마조마하면서 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정확한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 구원에 초청받은 자들이 꼭 모두 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더 큰 확신을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할 것이고 안 믿을 거고 내가 그렇게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초청받았다는 사실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차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즉 하나님을 인정하긴 하지만 나의 삶을 그렇게 올가매는 그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말씀이 나로 나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 핑계로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일을 할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롯의 아내처럼 이렇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자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네가 구원받았는지 우리 중 누가 구원받을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누군가는 떨어질 것이고 누군가는 구원의 길을 갈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올가매는 삶을 나는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순입니다.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다 더 분명한 확신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믿기 싫습니다. 입니다. 내 삶을 말씀이 끌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는 그 생각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이죠. 올가매지 마라. 난 내가 좋은 것만 취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마음이 예레미야와 같은 것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만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히려 핑계대고 하나님께 잘못을 돌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제사함의 은혜를 맛보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조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 일들과 고통을 주는 것들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무슨 죄입니까? 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 질문을 종종 해보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라고 말했던 다윗, 또 예수님이 장하다 베드로야, 너의 이름도 내가 바꿔주겠다. 그리고 너의 이 고백이 너의 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 내가 너에게 천국문의 열쇠를 주겠다 라고 축복하셨던 베드로도, 즉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는 대표적인 신앙인의 모범인 다윗, 신약에서 예수님께 직접 칭찬과 복을 들었던 대표적인 신앙인의 모범인 베드로, 이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썼던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둘 다 타락한 죄에 빠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간음을 범하고 그 간음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획적 살인을 범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정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베드로는 그 사건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을 하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 살인을 범합니까? 그것도 계획적 살인입니다. 모두를 속였다고 자신했고 모두를 속일 수 있다고 자신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건을 보면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합당한 일 같습니다.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을 발휘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기 속에 잘 나갈 때는 수제자였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잡히고 신문받고 죽게 되자 그를 저주하고 모른다 말하고 돌아서는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고백하는 자입니까? 이 둘 다 이 행위로만 보면 믿음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가 그의 마음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처럼 그 사건을 통해 이 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성도의 견인은 쇠사슬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한 것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두고 천국에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이것이 선택과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모습이 있고 여전히 죄인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에 빠져 그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만 보면 믿는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구원을 소유한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 결과를 따지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내치심을 받아야 옳은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받은 백성에게 한 가지 고리가 더 걸려져 있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 연약함과 그 죄의 결과만으로 놓고 보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고 버림받는 것이 합당한 책임이고 결과이지만 그때에 우리를 묶어 걸고 있는 것이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견인은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 선택과 견인 이 두 가지를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단순히 내가 불러서 구원받았다.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부르는 그 선택 안에 동시에 견인이 함께 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견인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죄악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눈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눈을 다 속였다고 생각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나단을 보내어 다윗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죠. 다윗이 나단의 충고 한마디에 너가 그러라. 나는 이 한마디에 무너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안에 성령이 떠나갈 것만 같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죄를 짓고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이제 내가 예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고 다시 예배의 기쁨을 느끼고 찬송의 감격을 하고 기도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 메마른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이 죄의 결과를 내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아 구원받은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떨어져 나감, 이 불안함, 이 두려움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선택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죄로 인해서 이 고리가 끊어진 것만 같을 때 이것이 나에게 불안함으로 다가오는 어떠한 결과와 삶의 실망함이 있을 때 그 선택과 함께 얽혀져 있는 것이 견인이라는 것을 나로 확신케 하시는 이 연결점이 성령이기에 이 성령이 빠져버리면 나로 하나님과의 어떠한 것도 없이 그냥 풀려버린다. 이 두려움이 다윗에게 임한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이 고리인 성령님이 내게서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성령이 떠나가시면 자신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영원한 죽음의 비참함에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택하신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믿음과 중생,
회심 그리고 다른 모든 은혜들을 절대로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을 통해 내 마음에 합하다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쁘게 말씀하셨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선언하셨지만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말을 돌리고 있는데요. 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죄인임을 알았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이걸 더 쉽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당신을 부인할 때에도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은 죄인이었고 베드로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에 그만한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가 그만한 신앙을 고백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아니 적어도 다른 사람과는 다른 믿음의 어떤 진보가 있고 믿음의 어떤 고백이 있고 그 삶을 통해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니 나보다는 더 뛰어난,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죄를 저지르는데 실망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실망은 의인이 죄를 저지를 때 실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시편 103편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먼지임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다루실 준비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그는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이 맞다. 여인을 범하고 그의 남편을 머리를 써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죄를 덮었다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 죄로 마땅히 구원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목동에서 왕을 만들어 주셨고 그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고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한 역사가 없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다면,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면 나는 절대로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만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그런 은혜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간다면 살인은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강제로 절대로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분노합니다. 그만한 은혜를 받았고 그만한 고백을 한 사람이 그렇게, 우리는 베드로를 분노하고 어리석다고 말하고, 왜요? 예수님을 직접 그렇게 따라다녔다면, 3년 반 동안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수제자라고 칭찬받았다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그 축복을 직접 받았다면, 내가 그 은혜를 직접 받았다면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지. 목숨 걸고 시인하고 그 자리에서 당당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외치지. 그렇게 죽어도 여한이 없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분노하고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맞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정체를 아십니다. 다윗은 먼지와 같고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초청은 그들의 어떠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무슨 구원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뛰어나고 무엇인가 더 잘나서 내가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윗이 어떠함이냐, 베드로의 어떠함이냐가 아니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죄를 범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놀라운 게 아니에요. 당황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어느 날 말씀을 통해건 꿈을 통해건 음성을 통해건 하나님의 확실함을 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환경과 여건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실망하고 분노하고 핑계대고 나의 이익 앞에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악한 자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기에 이 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하나님도 알고 있다. 내가 약한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기에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백성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약하니 지금 이 죄악에서 뒹굴고 있지만 나에게도 다시 한번 일어서주. 예전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구주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이 죄악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똑같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지만 이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모릅니다. 필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릅니다.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경중은 다르지만 여전히 죄에 삽니다.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남아있어 그 죄를 좋아합니다. 때로는 그 죄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에게 다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때로는 다른 이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가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와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선행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백성들을 그렇게 붙들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기록하시면서 성령을 모욕하는 것, 이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성령 회방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회방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회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령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여러 은혜의 작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은혜, 믿음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나누어질 때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나의 어떠함이나 지식보다 그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또한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그 은혜의 역사들이 작동하죠. 이 은혜의 역사가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처럼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머리를 써 자신의 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게 성령의 회방이 아니에요. 평신도가 목사 보고 욕한다고 성령 회방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어렵게 했다고 성령 회방이 아니에요. 목사가 목사, 장로가 장로의 타이틀, 권사가 권소의 타이틀, 집사가 집사의 타이틀을 갖고 세상에서도 혐오하는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렸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회방이 아니에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재정부가 재정을 횡령했다고 그래서 교회의 거룩한 헌금을 어떻게 횡령할 수 있어? 너는 성령을 회방한 거야? 아니에요. 사기꾼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사기친다고 해서 그가 성령을 회방한 거냐?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성령 회방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 성령 회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주신 그 회개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회방이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떠한 죄를 범하든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결국 우리를 붙들어서 회개의 자리에 앉히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는 용서되는 거예요. 사기를 쳤어도, 베드로처럼 공개적으로 부인을 했어도, 머리를 써서 죄송하지만 살인을 저질렀어도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결국은 그를 붙들어 회개의 자리에 앉히시고 그의 입술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택,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이 선택과 견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구나,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몇 번 그의 삶에서 반복됩니다. 경중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것이 있을 때, 그 죄가 있을 때 나는 구원받지 못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끌고,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이 나의 말씀을 끌고, 어떨 때는 자연 만물이 나의 마음을 끌어 하나님 앞에 다시 데려다 놓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이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놀라운 은사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은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은혜를 행하면서 교만해지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통해서 돈을 긁어모으고 명예를 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그 큰 악업들을 쌓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로 다시 회개케 하시는, 때로는 그 술주정뱅이의 그 손가락질 한마디가 너 같은 목사가 성도들 지옥 보내는 거야. 달달달달달 떨리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감히 술 먹고 목사한테 말이야,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려운 거예요.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 말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말로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운행하고 있다는 은혜의 작동입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의 작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어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것에 결국 순종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온다는 것이죠. 회개치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여 그 죄악의 길로 쭉 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회방이에요. 왜요? 성령이 작동하지 않죠. 그 마음에 성령이 없어요. 용서받지 못하기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가 예배의 자리에 원래 있었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처음부터 그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에 귀를 막는 것이죠. 그 성령의 인도함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의 교만이, 그의 욕심이 성령의 음성을 그의 마음에서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된 자녀에게 선택의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을 우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그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견인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죄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죄를 회개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견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억지로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수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원을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심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습성이 죽지 않고 아직 다른 걸 알아요. 죄인은 죄를 짓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보고 실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인 회개하지 않음을 보시고 실망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징계받습니까? 죄를 저질러서요?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묵살했을 때 징계받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렇게 섰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탁받은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들고 서는 것. 또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그렇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세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이걸 넘어가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붙들어 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해주실 때만이 이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그것이 견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를 다시 살리실 수 있고 다시 살아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견인이 무엇인가를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죄의 끔찍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아멘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 죄의 경험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어요?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견디고 다시 성도의 자리에 서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털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견인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은혜를 우리에게 2번, 3번, 4번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고 우리 주님이 오실건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끝나건 개인적 종말이건 우주적 종말이건 그 종말이 올 때 이것이 계속 작동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운 것을 받은 것이죠. 그러기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받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고 세상에 증거하시는 진리예요. 사단은 이 구원의 은혜를 절대로 깰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어요. 내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도록 치밀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